봉사활동에 가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봉사에 기독교 분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기독교는 명상 수행이 없는데도 이렇게 자기 욕망을 버리고 자기 희생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뭐 봉사하거나 이런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뭐 기독교 계통에서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불교에서는 약간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욕망을 버린다 이런 부분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이제 보시행이죠, 그죠? 노력을 보시하는 것, 보시행인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하는 것, 보시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 보시하는 게 뭐 돈으로 보시하는 것, 또 이처럼 봉사나 노력을 통해 보시하는 것, 또는 뭔가 도움이 되는 법을 전해줘서 그렇게 보시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불교에서는 보시가 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행의 한 축이 되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뭐 보시를 해서 그걸 통해서 선업을 쌓아서 그래야지 이 좋은 세상, 좀 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좋은 업이 발현됨에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시를 강조하십니다. 보시를 해서 그래서 이 천상 같은 행복한 세상에 태어난다고 해서 보시와 지계의 가르침을 생천본문이라고 합니다.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불교는 좀 더 높아집니다. 단순히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본격적인 수행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팔정도입니다.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거죠. 어떤 그 덕행, 도덕적인 덕행을 닦고, 그 다음 그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이게,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경지까지 이루고자 하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불교는, 보시나 지계 이런 측면도 있지만, 더불어서 다른 많은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 측면이 좀 강조된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은론적인, 특히 전문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은론에서 이 아주 깊은 삼매나 시혜를 개발하는 이런 어떤 전통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불교 자체가 보면 어떤 그 세속적인 차원에서 좀 더 최속적인 차원에서는 뭐 제가자나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의 이 현실을 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면 사실은 이 근본적으로는 윤회하는 세상에 적응해서 잘 살자 이게 아니라 이 윤회하는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이 불교의 가르침이 보면 세속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따라가기 힘든 거죠. 어느 정도 그 세속에서 필요한 가르침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세속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를 신앙하는 형태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스님께서 강조하신 사티 마음 챙각의 개념은 대상 알아차림의 강도인가요? 과거와 미래를 인식하는 강도인가요? 어느 쪽에 가까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사티는 어떻게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티는 알아차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대상을 안다. 뭘 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목적은 대상이 필요한 목적, 이게 무슨
호흡이 됐든 명상 주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활용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마음의 멈춤을 위해서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마음이 멈췄을 때, 멈추잖아요? 마음이 멈추면, 멈춘 시간에 비례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됩니다. 마음이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마음이 깨어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이게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보면 사띠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마음의 멈춤의 정도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멈췄는가, 멈춤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따라서 마음 챙김이 비례하게 됩니다. 보통 알아차림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순수한 마음 챙김이 안 됩니다. 알아차려야지 하네. 그러면 그렇게 알다 보면 뭔가 좀 깨어나긴 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딴 데로 도망을 안 가니까. 그렇지만 끊임없는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켜쥐려는. 그러다 보면 그게 순수한 아주 평화로운 알아차림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게 순수한 아주 강력한 알아차림은 마음의 멈춤에 생깁니다. 마음의 멈춤에서 생긴 그런 정적 에너지가 모여서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예리해지고 밝아지고 이게 보면 사띠가 강력해지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사실은 이게 멈춤이라는 것,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나빠나 사띠 수행은 무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유의법, 무위법을 뭐 어떻게 정의하는지 좀 다르지만 나중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뭔가 자꾸 하게 되거든요.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멈추려고 하지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에고도 그때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움직입니다. 근데 점점 아나빠나 사띠를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면서 나중에는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되면 그리고 에고가 완전히 완벽하게 소멸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진짜 무위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에고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에고 없기 때문에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걸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